쌉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옆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종착되어지는 종착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백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인생은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 그러한 길을 걷는데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태어나자부터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하고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슬픔과 아픔 속에 살다가 그러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과 아픔의 삶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그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그를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200억을 가진 재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에 있으면 자기가 쓰고 싶은 것도 쓰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 그러한 그 마음이 들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그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축적할까 하는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99섬을 하는 사람과 한 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99섬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한 섬 가진 사람한테 100섬 채우게 좀 달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권력이라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남에게 속이고 그리고 항상 의심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이나 저 또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권력 때문입니다. 권력. 자기 하나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서 그것을 취해오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그래요. 내가 차라리 이것을 갖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가죠. 여러분들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다 결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백설공주 같은 아내가 여보 일어났어 그러면서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놓고 이 밥을 먹고 가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만을 생각하며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저녁상을 차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퍼질러 자가지고 밥은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가는 그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아내들은 뭐라고 해요? 아내들도 정말로 진짜 왕자 같은 그러한 신랑이 와가지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창문도 열어주고 저녁이 되면 열어준 창문을 닫으면서 뭐냐면 나와 함께 달콤한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하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왕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원수 중에 원수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얻죠?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가보면 유모차를 끌고 얼른 꺾고 하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내게도 이러한 자식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겠지. 남편에게는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이 내게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행복은커녕 어떻게 해요? 도저히 뗄 수 없는 원수가 또 하나가 나타나. 남편은 내가 싫으면 뭐냐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식은 뭐예요? 버릴 수 없는 존재, 헤어질 수 없는 원수예요. 평생을 붙어 살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식을만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는 자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마지막 인생까지 불행하게 살도록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길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33장 29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현장은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곳,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고 자기의 소유가 없는 그 광야의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왜 행복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거처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삶에 보면은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집에 TV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분은 뭐냐면 와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 하나 좀 부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은 전혀 안 하고 불평불만을 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시켰다고 하면서 아주 백설공주가 된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백설공주란 백방으로 설치며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뭐 하나 부탁을 했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큰일 맡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조그만 일 하나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면 막 사람들을 막 그냥 어떻게 돼요? 선동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남들이 보면 참 불행하겠다,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은 와가지고 뭐예요? 교회 와서 묵묵히 교회 일을 돌보,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도와주고, 식당이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 이 본당에 오면 본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를 위로해주고 있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있고, 참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고단함이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원망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인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되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물질을, 그런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때를 따라 돕는, 그것을 주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31편 19절에 보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가 있으니, 고난을 당하는 자요, 시험을 당하는 자요, 낙심하는 자요,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한번 시편 30편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편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 그러니까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라는 거예요. 바다가 흉흉하고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느 곳 하나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환난 속에서도 굳게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요동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잘 안 찾아지는데요. 우리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는 고난과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겪어도 살고 싶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러니까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 죽을 위험이야. 죽음에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수없이가 겪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데 이러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28절을 보면, 자,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바울, 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한두 가지의 고난만 있어도 에이,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가 살아계셔 하면서 버리고 할 텐데, 이는 정말로 수없는 이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가 염려하는 것은 성도들이었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이 바울은 은혜의 보좌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옆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자,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 12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환난이 어때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험한 그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고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태산같이 보였던 그 문제도, 바다처럼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도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능히 넘을 수 있고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쌓아놓은 그 은혜의 장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피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된다는 겁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수인 송경민 그 찬양 가수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40의 나이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40의 나이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빚만 남겨놓고 엄마를 놓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바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년에 4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냐면 그 송경민 목사님이, 그 찬양 가수가 기억하는 엄마는 뭐냐면 아침이면 보따리를 들고 이구 그리고 밖에 나가는 어머니밖에 못 봐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엄마만 봤어요. 비 때문에 쪼들려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모습, 그런 것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때로는 가정부로, 또 때로는 막노동판으로, 또 때로는 장사로 늘 그렇게 다닌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뭐냐면 불쌍해서 송경민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급소에 가서 신문을 배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 걔가 뭘 하겠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취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6학년 때 구두 닦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군대 나갈 상황에 신체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빠꾸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간 수치가 남보다 30배가 더 높아서 잘못하면 뭐냐면 간경화나 간암이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몸을 추스려서 3개월 후에 갔더니 아주 면제를 시켜봐요. 더 심해져서. 그러한 그 인생의 삶, 그 고단한 인생의 삶,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인생 여정을 간 것입니다. 어떻게다가 조금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걸 갖고 다 튀어버렸어요. 아직까지도 안 온대요. 자, 그러한 그 인생의 삶, 여러분들 그 인생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외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느 사람과 달리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나서 지금 뭐 부유하지도 않는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였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정말로 그 결혼 초기에 신부단장하며 꾸미며 꽃단장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며 행복을 기대해야 할 그 시기에 남편은 빚만 남겨놓고 나가버려. 그때부터 정말로 생활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치열하게 싸워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그가 항상 같은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아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요. 그리고 남들이 다 떠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면 엄마는 그 자기의 몸 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이 환난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는
성공을 하셔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애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해주기보다는 그를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간답니다. 왜? 언젠가는 그 자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그 은혜가 그에게 있기에 그가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비결이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사라질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위경 가운데도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 주님께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삶으로 살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